이해를 설명하는 능력이죠. 그 잠깐 무상, 무화, 뭐 연기 이런 게 다 이제 그 연기 그렇게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치는 영역이고, 그걸 그렇게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또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처님의 경전에도 그 독화살, 유명한 독화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독화살 받은 사람이 독화살 누가 어떤 성분이 뭐지, 독의 성분이 뭐고, 독화살이 어떻게, 뭐, 화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그걸 따로 색깔 뽑고, 포토를 없애는 게 좋은데, 당장 먹이를 구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행복을 이루어가고, 불행을 줄여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무인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무인도의 경도 유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전제로 이해가 하는 것보다도 당장 살아내야 돼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나 개인적이나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두 가지 큰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데 이제, 존재론적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답을 앉아서 아무리 해도 그런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부처님 결론이가, 뭐, 내 생에 있나 없나, 그런 5가지인가 4가지인가 답하는 영역이 있다.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소용없는 가치가 없고, 알기도 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가. 우리 인생의 삶은 기구들은 어떻게 살고, 또 일반 불자들은, 또 일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가르침에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더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존재를 설명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현대 자연과학이나 사회, 뭐 이런 더 우주가 생물학, 내과학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준다는 거죠. 그거까지 불교가 그것까지 해서도 안 되고 부자가 하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기본적인 연기성이나 무상성은 다 적용되는 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불교의 가르치는 영역이 보다 더 실천론과 자비라든지 윤리라든지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늘 설법이라든지 우리들의 노력도 불자들의 노력과 이해와 실천도 그쪽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더 알기 위해서 경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도 오히려 과학처럼 되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불자들의 불교 공부하는 방식도 상당 부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제가 교육원장한테 2년 반, 3년 다 돼갑니다만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식을 상당히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문경류 이런 것을 경제를 쭉 이제 건강경이나 화학경이나 독학경이나 또는 치물이나 뭐 선사들의 어록이라고 말하는 문집을 본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한 것이 근년에까지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주류를 이루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은 2,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는 초기불교, 내성불교, 선불교, 참여불교, 또 계율과 불교 윤리나 윤리, 전체 명단을 꿰뚫는 불교사 이런 등등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초기불교, 국파불교, 대성불교 시대로 중국의 선불교, 오늘날 현대 응용불교로 어떻게 돼서 쭉 명단을 쭉 살펴보고 해가지고 올바른 불교적 교리 체계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선생님들 불교 공부하는 커리큘럼 교과 과정입니다. 불자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수경 뭐 이런 본다든지 반복사 암송한다거나 정토불교에 한 아미타불 간실법사를 시향의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신도는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적 교육을 많이 받은 불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세력들 공부하는 방식으로 초기불교와 대성불교와 선불교, 참여불교, 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를 두루두루 쭉 보면은 각각 책 한 권씩만 봐도 될 정도로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법이나 강의를 들어서 불교를 2500년 전부터 인도, 중국, 한국, 현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더 잘 정리된 이론들 일본은 많이 쓰는데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보면은 불교의 아웃라인이 다 된다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똑같은 동감입니다. 불교의 이런 잘 이해한 특히 존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 특히 깨달음의 영역,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라면 그래서 집중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선정 사별 속에서 신비적 체험은 누구나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제 영국의 90년도 작가이 살다가 돌아가신 그 작가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있죠. 그 유명한 에세이인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 우식에 아주 이 사람은 독설적인 어떤 통제를 잘하는 분이라서 종교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불교, 힌두교, 뭐 개신교 다 포함하면 이슬람 다 포함해서 불교도 포함, 불교를 저분이 한 100% 잘 이해를 못했다는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불교도 포함을
하면서 이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 신념이 대단히 해롭다는 겁니다. 왜 해롭나? 종교적 신념, 네, 신념. 종교적 믿음. 왜 해롭나? 일단 이분 이야기는 해롭답니다 이게. 이분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불교 약간 합리적인 영역은 있는데 그분은 끝까지는 듣지 못하고 아마 다른 영역이 있다 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이야기 이런 좀 약간 간단한 거에 우화적인 이야기니까 우화의 함정이 있으니까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2 더하기 2가 4라든지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아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지식이지. 그거를 신념으로 알아야 될 만큼 있다면 2 더하기 2는 사실 그렇게 믿어야지.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관찰이나 측정을 보고 지금은 우리 바깥에서 지구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누구든지 아는 것인데 그것을 종교적 신념이고 그것이 2 더하기 2가 4다, 10 더하기 10이 20이다는 것이 신념으로 알리냐는 거죠. 지구가 둥근다는 게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종교적 진리나 종교적 주장이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또 신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불필요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더더욱 합리적인 지식, 과학까지도 내세우고 합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위하는 올바른 변화와 관계, 무상과 무아에서 비롯되는 연기성과 공성을 잘 이해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런 걸 잘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이것이 연극이다, 영화다고 하는 사람하고 실황상이다, 실제다고 하는 사람하고 하는 접근하는 방법, 대응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화와 관계로서 이 연기성과 공성을 잘 이해하는 불자의 어떤 기본적인 존재관에 있으면 실천론도 약간 달라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약간 논리적으로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 역대 부처님을 포함 부처님 당시 때 모든 이런 분들이 문답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 쉽게 깨달음이라는 그런 올바른 이해에 도달했는데 그 이상하게 깨달음이라는 걸 굉장히 신비화시켜서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해야 이 깨달음이냐 하는 스님 질문은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처럼 말이 그것이 존재론적인 지식이고 지혜라고 깨달음이라면 그것을 관찰과 분석과 성찰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아무거나 무관한 뭐를 뜻할까요? 뭐를 전혀 엉뚱한 주제를 하도록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돼.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다시 4가 된다는 아는 거하고 무관하다. 이제 제가 좀 마무리 예. 지금 벌써 8시 시간이 한 40분 돼서 뭐 24시간 된 거? 예. 마무리 다만 이제 그 살고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고 또 다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거의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리 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깨달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고생도 좀 해야지. 일단 마무리 하시고 자유반응께 스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고 스님께서 마무리 또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좀 받는 시간 마무리는 아니고요. 인생이 마무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아까 원장님 말씀에 좀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기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후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달나라에는 개수나무가 있다. 개수나무 아래에서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다. 그건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믿음인 거죠. 믿음. 그렇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나라의 개수나무와 옥토끼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야 돼요. 관념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있다고 그렇게 알고 확고하게 믿고 그거 또 싸우고 이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식과 믿음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들은 이 문제 때문에 매달려서, 이 문제에 매달려서 생기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달라라는 것은 개선한 가 있어 없어 하고 막 싸웠어요. 있다는 사람은 있다고 주장하고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참선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절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실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져 버리죠? 예, 전 불교는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신념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우리가 이 보통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은 적어도 부처님이 얘기한 이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그 실제에 대한 이해에 토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수긍이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면 이게 틀림없구나 하고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알 수 없는데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건 기독교적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 잘 보면 한국 불교는 기독교적 믿음에 너무 지금 우리는 지금 무비판적으로 경도되거나 길들여져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깨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혹시나 기후가 걱정되는, 혹시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뭐 정리 수준이니까 아마 지금 사실은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정리는 된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깨달은 문제에 일관돼서 얘기하는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설명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도 아마 이것은 뭐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해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하나님한테 가서 맨날 피는 거예요. 나 살려줘, 나 좀 잘 가줘 하고. 그런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야, 그런 거 아니야. 실제는 그런 신은 없어. 내 운명은 내가 창조해가는 거야. 내가 도둑질하면 뭐가 되죠? 도둑은 되고. 내가 부처짓하면 부처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하는 거야.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느님이라고 내 운명의 창조주인 하느님이 있어. 그래서 믿고 하느님한테 나 좀 잘 봐주라고 해서 기는 인생을 사는 것하고 내 삶의 주체는 나야. 내 삶을 창조하는 주체도 나 자신이야. 이렇게 알고 사는 것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건 주인의 삶과 종의 삶의 차이인 거죠. 이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의미가 충분히 대단히 크게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마 설명 속에 다 그런 것들 사실은 정리됐습니다. 당연히 그건 일상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했을 때 당연히 좋은 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보면 아마 깨달음의 문제가 우리가 충분하게 진지하게 뭐 잘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쭉 해가면 깨달음의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일상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도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해도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 괜찮을란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생각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건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 대중들하고 같이. 깨달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불교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그렇죠? 팥을 심으면 콩 납니까? 팥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평화로운 삶의 꽃을 피워내려면 무슨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씨앗을 심죠. 근데 여러분들 평화를 희망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습니까? 평화를 희망하는데, 평화를 희망하면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미움은 평화의 씨앗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욕설, 주먹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평화를 희망하면서 미움을, 화를 막 이러고 하죠. 식인일 내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평화를 희망한단 말이죠. 이 인과 법칙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평화를 희망한다면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꿔야만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라는 얘기죠. 이 논리를 그대로 보면 깨달음의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려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씨앗은 뭔 훗날 심을 건가요? 지금 심을 건가요? 지금 심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음은 먼 훗날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감히 할 수 없는 것, 뭐 세세생생 뭔가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부처님이 뜻했던 의도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었을 때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깨달음의 꽃도 피어나게 되고 그러지 않겠나. 인간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도둑질하면 뭐가 될까요? 도둑놈이죠. 도법스님도 아니고 화쟁이위원장도 아니고 결사본부장도 아니고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면. 그렇죠? 도둑질 크게 유명한 사람도 되잖아요.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또 그러면 또 하나 써볼게요. 부처님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처님이 도둑질하면? 부처님도 도둑질하면 도둑은 되겠죠? 자, 나도 도둑질하면 도둑은 되고, 박지법인 도법이도 도둑질하면 도둑은 되고, 거룩한 부처님도 도둑질하면 도둑은 된다. 그럼 부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처도 도둑놈, 박지법부인 도법이도 도둑놈.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부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이 부처요? 결국 이렇게 실제로 좀 이게 확인해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부처죠? 어떻게 도둑질 했는데 내가 부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결국 확인해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부처 행위하는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질 않아요. 기독교인이 부처 행하면 부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부처인 거죠. 여자가 부처 행하면 부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부처인 거죠. 보십시오. 행위하면 부처인 거예요. 행위하면. 그럼 부처행이 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그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건 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절집에서는 부처 되겠다고 뭘 쫙 추구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소를 타고 있는데 용맹정진하면 소가 나오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나오겠습니까? 바닷속을 가면 나오겠습니까? 타고 있는 소가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소를 찾죠? 잃어버린 소를? 그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고 있으면서. 배워가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먼저 인구하고. 야, 우리 소를 찾고 있는데, 야, 우리 소 어디 있냐? 내가 보너스가 물었어요. 그 보너스에 뭐라고 하겠어요? 야, 참선해야 돼. 절해야 돼. 연불해야 돼. 하늘나라 가야 돼.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니 타고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불교가 이런 거라면
깨달은 이름들은 어쨌습니까? 좀 재미있겠죠? 해볼만 하겠죠? 예.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좀 실질적인 생각들을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진행하십시오. 예. 일단 깨달음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질문을 좀. 저는 이 자리도 많은 대다수 다 불자리들이 오셨으니까 불교 공부하는 방법을 교육원장이라 사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불교 공부하는 방식을 불교란 무엇인가 또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우리 사회적 문제, 우리 한국 사회도 좋겠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불교에서 뭐라고 이런 걸 해명할 수 있지 이런 문제 구체적인 실용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어떻게 또 제시하고 있나 이런 걸 하면은 불교도 따라가고 내 삶은 내 사람들은 우리 사회 한국은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삶과 결합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의 구체적인 관심이 되는데 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인가 하다 보면 계속 빨리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과 관계없는 이제 엉뚱한 공부하는 시간 낭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더구나 조금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 숫자가 우리나라에 5천만이고 뭐 북한까지 하면 7천만, 8천만 그러는데 우리나라 10,000명쯤 된다 그러거든요. 10,000명. 그리고 5천만에서 10,000명이면 0.02라면 0.02%. 늘 말씀 0.02% 분류하지 마시고 99.9 하여튼 이런 구판이 되는데 이렇게 다수를 좀 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불교를 만들어 가진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고 뭐 만들어가는 역할이 되는 자꾸 스님들 하는 공부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불사고 저기 막 복잡한 이제 불교 단어를 어려운 한문이나 막 이거 설명자가 어떻게 연결되니까 아무 관계없이 하지 마시고 99.99 몇이 되는 이런 대중불교 이게 대성불교입니다. 스님들 불교가 상자부 불교고 성문 불교인데 대중불교, 대성불교를 하자는 것은 일반 대중불교를 하자는 뜻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지 않나. 특히 그렇게 하면 불교 공부도 합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합리적으로 신비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내 개인 삶이나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사회나 한국이나 우리 요즘 세계화시키니까 모든 세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심리적인 어떤 불행이든지 또 가족의 어떤 불행이든지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든지 뭐 가지 또 뭐 이유가 많겠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불교 같은 기능이 되면 좋겠다. 뭐 별도로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주제 같은 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말씀드리라 이런 정도로 오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대단히 이제 삶과 무관한 또 다른 또 스님들이 좋아하는 이런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설하지 마시고 삶을 제대로 삶과 우리 세상을 잘 이해하는 우리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이제는 사회자, 교육원장 선생님은 일정 때문에 좀 이제 괜찮아요? 어때요? 한 10분 정도만. 10분. 자, 의견을 끝나는 마무리하는 분들이 일정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충분하게 기다려주세요. 예, 저희 또 15분 정도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간을 좀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질문하는 것도 시간을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고 이렇게 길게 설명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겠습니다. 웃으면 끝내도록 하고 이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본장님과 교원장님께. 본장 안녕하세요. 좀 좋은. 손 들어보시죠. 예, 맞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손 들고 보니까 왜 손 들었는지 후회됩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이나 불확정성 혹은 양자학하고 들어가면은 그 무아라든지 무상 이론을 이제 전제를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일 이론 혹은 스포스트림 같은 촉구기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근데 깨달음이라 하셨는데 스님은 또 그렇게 발물을 하셨지만 우리 일반인들 물론 그렇게 하면 참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교육시켜주면 일반인들은 너무나 정말 그것이 실생활에 쓰일 수 있기를 참 좋습니다만은 제가 저게 계속 이제 설법을 듣고 들은 바로는 또 그렇게 깨달으면 또 깨달음 영역으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무아라고 하는 그 알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갈 때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때도 과연 난 알을 놓을 수 있는가, 완전 절벽에 떨어져서 놓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어떤 스님은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이 돈 밑빠진 독 같으라는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경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또 그것을 그대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이라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발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도라고 이제 경전을 읽어보니까 앞에 말씀에 뒤에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그것이 또 과정들이 아닌가. 근데 물론 그 스님들에게 묻고 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근데 중도라고 하신 것도 정말 옛날 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깨달음 들어보니까 중도의 노릇상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제론적인 관찰한다는 것도 역시 바로 견이고 정사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중도의 눈으로서 깨달음을 깨달은 있었으니까 너희도 이런 것을 해라. 그리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중도의 노릇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닭이 뭐냐, 계란의 문제나 중도로서 깨달은 문제, 깨닫고 나서 중도는 계란이 문제나 계란이 문제나 닭이 먼저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견해를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다른 분 말씀하시죠. 다른 분께서 깨달음이 됐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휠체어를 탄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만난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루카나지죠. 법을 무서운 줄을 잘 모릅니다. 이게 불교예요? 네, 그래서 스님들의 무서운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읍스님께서 앞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운동을 만났을 때 밀어주는 사람이 저에게는 보살이고 부처님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깎았느냐 가설을 입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게는 보살이고 부처님입니다. 제 바람은 저를 밀어주는 사람이 불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밀어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불자더라. 내가 올 때 내 눈물을 마르게 해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불자더라.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밥을 타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불자더라. 내가 추울 때 자기 옷을 벗어서 나를 입혀준 사람이 불자더라. 알고 보니까. 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나.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깨달음을 추구하신다고 하시면서 불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나. 제가 알기로 불자들은 스님이 뭐라고 하시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실 분들이 참 많던데 그런 분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예, 불교의 또 경책을 또 하는 것 같다는 견해. 예,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세웅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무엇인가라고 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요 일어나는 것이다.
어려운 어려운 경전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란 알 깨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알 깨고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히 승담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훌륭한 비밀이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알 껍질은 바로 호흡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스님께서 참선하실 때는 호흡을 주로 하시는데, 숨을 잘 쉼으로 해서 알 깨어지는 현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알 깨어 일어나서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반야심리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법스님께서 아까 이제 신과 인신을 벗어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인신을 벗어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도법스님께서 일러주신 그 신과는 뭐든지 기독교적인 유일신적인 표현이어야 하는 시간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다신론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사위 신, 이렇게 신중간에 계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차츰차츰 깨어가는 그 공부가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신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확실한 공부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 소위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답변이 조금 질문 요지가 약간 계속 지금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자기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어떤 주문이나 질문에 대한 어떤 요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또 결론을 내리자는 것은 아니시고, 공장 스님께서 또는 교원장 스님께서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분명한 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기회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예. 네, 저는 금강현사에서 온 해안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는 그걸 이겨내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머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를 깨닫고 나서도 다음에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나서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갈등하고 번뇌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음 하면 해탈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느끼고 있는 깨달음과 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깨달음이 같은 것인가. 그래서 저의 깨달음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깨달으면 과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도보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 분명히 좋았단 말이었어요. 나는 질문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난 잘 모르니까 내가 질문한다고 내가 잘 알면 내가 원장 선생님이시네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사한 아주 작은 것도 뭐 깨달음이죠. 그렇잖아요. 작은 것도.
그리고 뭐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도 깨달음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경전에도 뭐 불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상사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수문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뭐요 구경각이라는 말도 깨달음이라는 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근자근한 것에도 적용되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것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어떤 부분은 같은 맥락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른 맥락이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부내기 3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죠? 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삶이 어쩌겠습니까? 그게 위로로 해결되겠습니까? 맛있는 밥이 주어진다고 맛있게 밥이 먹히겠습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주어진다고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본다고 기분이 좋게 어쩌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어부내기를 못 찾아서 그냥 내 자식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갖고 이제 울며 불며 하고 있는데, 어부내기 아까 소 찾는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어부내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대학교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애기를 잃어버린 부모는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도 슬프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은 위로가 안 돼. 아무리 맛있는 걸 밥 맛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내 새끼가 내 등에 있네? 하고 확연하게 찾으면 어찌 됩니까? 그것이면 전부지 않겠어요?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뭐든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금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으로 써야 된다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이건 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깨달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가? 등에 업었던 아기를 내가 업고 있네 하고 알고 나면 그게 계속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마 잊어버리는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는 깨달음도 있겠죠. 그건 뭐 자잘한 것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잃어버렸던 등에 업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내가 업고 있네? 하고 확인하게 알면 그건 뭐 늘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아마 끊임없이 깨어있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끊임없이 깨어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마음 먹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또 실천하고 이거 하면서 이제 무르익어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는 뭐 정말로 그야말로 절로절로 숨쉬듯이 절로절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늘 깨어있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어릴 적엔 할 정도의 정력을 늘 기억한다는 말로 배우기도 했어요. 정력이라고 하는 말. 지금은 깨어있다, 깨어있는 마음 챙김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배울 적에는 늘 기억한다. 뭐를? 내 일을 내가 얻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거죠. 늘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정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아마 그게 확실하게 찾고 나면 절로절로 늘 깨어있게 되는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똑같은 상황이 또 다음 주에 공식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품문 여러 가지 의문들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또 다음 주에 좀 풀어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원장 스님 또 본부장 스님께서 고생 많이 했고 또 스님들과 여러 또 신도 불교 신도분께서 같이 함께했죠. 도사님, 보사님. 그래서 모두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쉽지만 이렇게 조금 푹다 보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끝나고 원장님. 왜 모니터 때는 왜안 보이는데 심판을 건강정사 팀이시고. 이거 제가 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저는 이만큼 책을 갖다 줬는데요. 제 실력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다시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전문가가 내 실력을 모르겠다. 여러분 가장 살게 되는
싹 가져가야 되네, 싹 가져가야 되죠. 뭘 싹 내가 무슨 다 이렇게 싹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요것도 얘도 가져가야 되고 이제. 뭘 담아서 뭘 가져가야 되는지